오늘 우리 광고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새소식반 우리 교회에서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새소식반이라는 이 귀한 전도 방법을 통한 30년을 달려온 건 큰 은혜입니다. 어제 홈커밍데이 갔더니 너무나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시연이 있는데 또 많이 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을 통계를 조사했더니 78% 이상이 초등학교를 포함한 그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전 세대가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부흥 기도가 있습니다. 명절 때문에 한 주를 당겼으니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셔서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릴레이 하반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6분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감동이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 릴레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일꾼들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온통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청객이 늘 찾아옵니다. 염려입니다. 하나의 염려가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거리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염려합니다. 지금 일어날 또 염려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것까지 당겨와서 염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염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는 불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염려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는 떠나고 싶지만은 늘 우리 곁에 따라다니는 불청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 청년이 수심에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근심과 걱정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오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가 근심이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지. 그곳에 가고 싶나? 청년이 당연하지요. 염려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말을 합니다. 염려가 없는 곳 한 군데는 공동묘지라네. 그곳에 누워 있으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 그래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저보고 지금 죽으란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염려를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염려가 늘 따라다니죠. 여러분이 내뱉는 말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애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더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군에 간 아들도 통화하면 아빠 어떻게 하지?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염려가 될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염려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왔지 단순한 세상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고민이 되죠. 그때 부모님이 격려하면서 얘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참 귀한 격려의 말은 맞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염려의 뿌리를 파헤쳐 주세요. 염려가 얼마나 심각하며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쳐 주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책을, 처방전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이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명령형으로 3번, 염려하지 말라, 총 6번 중에 명령형은 3번이 나오는데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25절, 31절, 34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보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명령어가 이 그러므로와 따라서 3번 등장한다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말할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가 있다. 여기에 염려를 향한 예수님의 해결책, 비밀이 숨겨져 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염려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한 염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염려입니다. 이건 좋은 염려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정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건강한 염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유익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해로운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지? 이런 세상적인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까? 첫 번째는 염려의 심각성을 말씀하십니다. 2번째는 염려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염려의 해결책을 이렇게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염려의 심각성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입니다.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하시는데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인데 이 앞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물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내 재능, 물질, 시간, 생명, 건강, 가족, 지식,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 지식, 재능, 신앙, 재물, 이 모든 보물을 사용하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안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죠. 보물을 땅에 사고 싶은 욕망도 있고 하늘에 쌓고 싶은 거룩한 열망도 있고, 이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25절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주인이지만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세력이 있다. 그걸 재물이다. 이 재물은 만몬, 좁게는 돈, 크게는 우리의 소유욕.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은 재물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싶을 때가 있죠. 돈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돈이 많아도 염려가 많아요. 돈이 없어도 염려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당연히 염려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보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쓸 때도 염려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하지만은 솔직히 우리는요 염려합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살면은 정말 내 기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악한 본성 자체는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염려만큼 끔찍한 고문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생의 실존주의를 연구하는 철학자가 염려만큼 인생에 끔찍한 고문이 없다. 정말 염려는 고문이 맞죠. 이렇게 염려는 심각합니다. 또 염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염려했을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라지십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를, 성경의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이제 마음이 확 이해가 되시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염려입니다. 또 두 번째 염려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얻으려고 애를 쓴다. 내가 지금 뭔가를 막 노력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있구나. 세 번째 뜻은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염려라는 뜻 안에 보면 마음이 분주하다, 하나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게 염려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염려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 가운데 걱정, 근심만 쌓일 뿐이며 결국 마음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이리저리 갈리는, 흔들리는 마음 상태,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된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받지 않습니까? 유혹은 받지만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바로 그 기도인 것이죠. 염려가 되지만 우리는 염려에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거리가 태산처럼 크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불안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거리가 꽉 차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잘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활력을 잃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사라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또 다른 죄를 낳는 뿌리가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에게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염려에 빠지게 되면 탐욕과 욕심을 가지게 되고, 성공에 대한 염려에 빠지게 되면 조급함과 무뚝뚝함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차가워진다든지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관계에 대한 염려를 빠지게 되면 주눅들거나 무관심해지거나,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염려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심각합니다. 염려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염려에 빠진다는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염려와 싸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의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그 염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30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이 작다고요? 믿음이 어떻다고요? 이것이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믿음. 그 부족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이것입니다. 온전하게,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함량 미달일 때가 많아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위대한 복음을 듣고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죠.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때는 없어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떤 자들하고요? 작은 자들아. 부족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살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살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을 보니까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답답한 일이 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부족해집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놓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격려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 그런 어감이 들으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를 가지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아, 믿음 중에도 큰 믿음이 있고 부족한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염려거리를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거리가 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염려거리는 꼬리를 물고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염려가 왔을 때, 아, 염려가 왔구나. 거기 계시면 염려에 빠지거든요. 염려가 올 때, 아, 염려가 왔구나. 그 다음에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 염려가 왔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것이다.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이거를 이제 청년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말하거든요. 청년들에게, 얘들아, 모험을 해, 모험. 인생을 하나님 한번 걸어봐.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길이 열린다. 이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자. 한번 내가 말씀대로 가보자. 나를 한번 던져보자.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모험을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상상설교, 그의 설교집에서 작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작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결과가 적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반사신경,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 믿고 가보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 세상은 염려거리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 염려가 있지만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발휘하라고 주시는 믿음의 현장이구나. 그렇게 가보면 고난과 아픔과 염려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반면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을 끝내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흔들리는 부족한 믿음을 장성한 믿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염려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 염려 해결책,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들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자꾸 따지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믿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은 100%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알고자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들을 믿고 딱 붙들 때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가지 은혜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믿으면은 큰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30절까지를 통해서 2가지만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조차도 다 아시는 분,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 기억의 상이 좋지 않아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 때 힘들어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배우셔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관계에 여러분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관계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문제에 빠지고 내 자신에게 함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될 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서 나오는 그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이 나를 바라보고 문제에 빠져드는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훈련이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진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길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 음식을 하실 때도 아버지, 공부할 때도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백의 백은 문제에 내 자신에게 빠져듭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놀라운 관계, 이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를 몰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될 그 믿음은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두 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뒤에를 잘 보셔야 돼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이 몸이 병들게 되고 이 생명이 꺼져가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지금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겠냐는 말이죠.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며 옷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이 몸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라고 믿으신다면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의 생명과 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소중한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유지해야 될 음식과 옷은 안 주시겠느냐?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그에게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옷은 안 주시겠느냐?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것까지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과 몸이죠. 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음식과 의복입니다. 더 중요한 거 주셨다면 덜 중요한 건 안 주시겠느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이제 결혼 반지를 주는데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제 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선물하는데 대충 신문지에 둘도 말아서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까? 작은 상자가 중요합니까? 상자 아니죠. 보석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이아몬드가 올 때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작은 상자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다이아몬드 보석은 누굴까요?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석은 누구입니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보물 상자는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명과 몸이 주셨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담는 상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보석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가 더딘 걸 아시고는 예를 드시는데요,
자연을 두고 예를 드시,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하나는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생각하라. 이 자연을 교보제로 삼습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예를 하나 드시는데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계에는 1만 종이 넘는 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500여 종이 넘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토굴처럼 걸어다 보면 까마귀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 동네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새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새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염려도 많고 살기 싫은데 새처럼 벌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새를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새를 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보라는 건 눈여겨 관찰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먹이신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먹이, 이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뭐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조차도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으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새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새들을 바라볼 때 이걸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는구나. 나는 새보다 더 중요한 존재지, 최고의 창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새들도 먹이신다면 나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찌기인지 아세요? 정말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하나의 예를 드세요.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말하는 이 키, 한자는 50cm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쉬고 자고 이렇게 해야 키가 크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키 커야 되는데 안 크면 어떡할까 염려가 돼가지고 50cm는 뭡니까? 1cm도 안 커요. 염려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키를 수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명.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내 키를 50cm를 늘릴 수가 있느냐? 안 되지. 달리 말하면 내가 염려한들 내 수명이 1시간이 연장될 수가 있느냐? 안 되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염려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빨리 죽는다고 말합니다. 염려하면은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염려하는 아무 해결책이 안 된다. 그건 무익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 예를 드십니다. 입을 것을 염려한다면 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백합화를 볼 줄 알아라. 꽃을 제대로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의 백합화 꽃을 보세요. 그 화려함 보이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개발해서 염료를 만다 할지라도 자연의 색감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생명력.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그 자체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요 생생하게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자랍니다. 엄청나게 싱싱해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땔감 되는 이 들풀,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빵을 만들 때 들풀을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만들라는 그 뜻입니다. 이 들풀조차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색깔이 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죠. 어떤 염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 그 많은 꽃들에서 보여지는 위대한 생명력, 그리고 한 사람의 왕을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스러운 옷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옷감일 뿐이지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자연의 향기, 자연의 아름다움은 능가할 수 없다.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귀하다. 하나님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불에 던져지는 들불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여러분, 들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자연을 보는 우리 크리스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들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오늘 피었다 내일 아웅에 던지는 들풀조차도 우리가 아무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꽃들을 입히신다면 하물며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들풀조차도 그 들풀 안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들풀에 깃든 사랑과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창조주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체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중합니까? 더 소중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받는 인격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그 놀라운 생명과 몸을 받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입히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염려를 얼마나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집, 차,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광고를 보고 TV를 보고 이를 보게 되면 거기가 얼마나 웬만한 화려한 식당 가서 좀 멋있는 맛있는 밥을 먹어줘야 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좀 괜찮은 집에 살아줘야, 멋진 차를 타야 내 가치가 되는 것, 이걸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무엇을 입는가, 무엇을 마시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부로 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춘기인 때 잘 말 안 듣고 어릴 때 속상하시잖아요. 커서 뭐 되려고 하나, 염려거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거는, 너는 염려거리가 아니고 너는 축복의 통로다, 복덩어리라고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셔. 너는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야. 금수저 흑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귀의 소리예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보석입니다.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되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부국장제 시절에 고등부를 섬겼는데 대구 변두리에 있는 한 작은 학교입니다. 주목받지 않는 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 데려놓고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탕자의 비유를
설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을 하고 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과 함께 안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축복송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도 많고 가정이 아프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듣고 함께 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축복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축복송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이 위대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요,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믿음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염려를 이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